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들을 마을의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리더가 그 남자에게, 가장이겠죠, 그 남자에게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한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만든 노래였습니다. 혹시 이 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아시죠? 그래서 이 남자가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아내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자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 가족들은 모두 이제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리더의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은 자라나서 마침내 그 리더는 나중에 마을 사람들을 다시 그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또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순교를 당한 그 크리스찬 가정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인도의 한 크리스찬 가정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미랄의 법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밀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의 밀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하늘의 밀은 작은 것입니다. 그 모양도 크기도 작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 하늘의 밀은 무게마저도 작게 나갑니다. 하늘의 밀은 화려하게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의 밀은 꽃과 잎과 열매에 비하면 심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멋이 없습니다. 하늘의 밀은 약하고 소박하고 단조롭습니다. 하늘의 밀은 대중들과 매스컴들로부터 거리가 먼 입장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생긴 그대로인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밀,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은 설명 이상의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밀의 그 생명은 철두철미하게 잠재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하늘의 밀은 그 속에 싹을 터뜨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 성장하여서 줄기가 되게 하고 꽃을 피우고 똑같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근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 그 속에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 그 속에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은 그 속에 무한한 신비력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밀은 그 속에 결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밀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나사렛이란 초라한 촌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사람들은 180도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은 채찍과 가시면류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질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인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늘의 미랄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나 좀 봐달라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곧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모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에 바울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에 정말 큰 공헌을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밀은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미랄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죽는 미랄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랄의 구조를 보면 배와 배젖 그리고 종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는 미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차 새로운 식물체로 발달될 생명의 핵심 부분입니다. 또 배젖은 배가 발화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피는 미랄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껍질을 말하는데 여러 겹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미랄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랄이 싹트려면 배가 밖으로 자라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이 미랄 안으로 스며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미랄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즉 종피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에 있는 배가 밖으로 자라나올 수가 있고 또 양분이 미랄 안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껍질이 딱딱한 채로 그대로 있으면 껍질이 그 생명을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결실되려면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열매를 맺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죽일 때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가로채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탐심을 품게 되는데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탐욕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 죽어야 합니다. 또 분노가 죽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미움과 분노의 올가미에 목이 졸려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기적인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죽을 때에 서로 배려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정적인 비판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판하기 위한 비판, 또 부정적인 비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보다 흉볼 때, 비판할 때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비판이 죽을 때에 격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부존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죽이고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은 무시당해도 되지만 주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 자아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껍질 깨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욕심과 미움과 분노를 죽이고 이기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비판,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죽일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껍질로 자기 자신을 싸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그대로 보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싸매서 하나를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야 할 껍질을 깨고 죽어야 할 것들을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에도 자신을 죽이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듯이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랄을 은쟁반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랄이 아무리 생명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랄은 하늘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랄을 땅속에 심으면 그 미랄은 곧 싹이 나오게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속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벌레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더럽고 어두운 곳입니다. 하지만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더럽고 어둡지만 땅 속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떨어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더럽고 어두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땅속보다도 더 더럽고 어두운 곳입니다. 벌레보다 세균보다 더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특히 전기가 있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또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 나라는 아마 몇 안 될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기기나 대중교통 등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곳에 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기뿐만이 아니라 수도시설도 안 갖춰져 있어서 샤워시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까 이 여학생들이 묻기를 방마다 화장실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샤워실도 이제 목욕탕처럼 공동으로 쓰는 그런 샤워장이다라고 했더니까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샤워장을 같이 쓸 수 있느냐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문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낯선 곳에 가면, 특히 지금보다 더 못 사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문화 충격에 빠지는데, 하물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곳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인 때문이요. 둘째는 죄인인 때문이요. 셋째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를 다 아시죠? 고구려에 바보 온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평원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를 찾아온 평강공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 덕분에 학문과 무예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고구려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된 후에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얘기를 쏙 빼놓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장군이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 성격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면 얼마나 웃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같은 책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 진실로 우리의 소유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만 특별히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보통 행동에서 언제나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이란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그 속에 묻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그 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밀알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싹트고 나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서는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죽이려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그 속에 묻히고 썩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밀알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밀알의 법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정말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치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 미움과 분노, 부정적인 비판 등 우리에게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밀알의 법칙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